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신년 맞아서 두 번째 일일 부흥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 함께 하옵시며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10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일일 부흥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2021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기억하셔요? 예,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보면 첫째, 우리가 이 어려움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잡혀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죠. 베드로 그렇죠. 그죠? 주님은 잡아먹어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속된 건 나 안 먹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나님 그러죠. 야, 내가 깨끗게 했다. 자기한테 잡혀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을 우리는 입어야 능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기쁨을 가져야 해.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가져야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지를 못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없고 참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는 때에 따라서는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몇 달, 몇 년, 더 심한 것들은 몇십 년 동안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우리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빛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이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그렇게 빛을 보고 쫓아가고 따라가서 상을 받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지난주에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쁨 주셔서 이것저것 모든 것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으로 잘 신앙생활해서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사상 속에 가치관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 쫓아가서 상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둘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카톡 보냈냐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 텅텅 비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강대상에서 혼자 영상을 찍어요. 강대상에서 혼자 영상을 찍고 혼자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영상 부흥회 하라는 거예요. 영상 부흥회. 예.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요새는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경례라는 단어가 시작되고 사경례라는 단어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이 부흥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은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예, 부흥이 되어야 돼. 부흥이 되어져야 회개가 나오고요. 부흥이 되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부흥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많이 읽는데 성경책은 정말 가까이 두고 있는데 성경 공부는 정말로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부흥이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을 많이 몰라도 부흥이 되어지면 그 삶 자체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흥이 안 되어지니까, 심령의 부흥이 안 되어지니까 말씀은 많이 듣고 공부하고 사경에 쫓아다니고 뭐 하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시작되어져요. 첫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면 그냥 내 기분대로 섬기고 내 좋은 대로 섬기고 뭐 그냥 내 혼자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도록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도록.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라는 큰 도시 있어요. 가이사랴라는 동네. 여기 도시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로마의 해군, 로마의 군 기지가 있는데, 해군 기지가 있는데, 글로 오는데 거기는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기 가보면 우리 성주순례 가신 분이 우리 이은숙 권사님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 그거 봤죠. 배너에 보면 막 전차 경주하는 거 봤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경주대 그 경기장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큰 이렇게 음악회 공연장도 있고 거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엄청 큰 그 당시의 도시죠. 거기에 백부장이 있어요. 1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군이에요.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인데 로마의 장군인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겨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고넬료가 뭐예요? 고넬료의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첫째로는 섬김이 상달되었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오늘 첫 번째 섬김이에요. 고넬료의 섬김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하나님 앞에 청소도 하죠.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섬긴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섬겨야 된다.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된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얘기를 듣죠. 그죠? 우리가 250년 동안 AD 300년 동안 25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가지고 로마의 지하 카타콤으로 숨고 터키의 지하 동굴로 숨고 광야로 가서 숨고 그러면서 250년 동안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해요. 그것만 다 박해를 당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에 벌써 박살이 나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250년 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은 게 왜 박해를 받았어요? 왜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가 로마를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황제 이외에는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이외에는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이고 모든 존재고 모든 것들이 전부 황제 밑이라는 거예요. 황제 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황제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황제가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장. 하나님이 높아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박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군인이란 말이에요. 요새는 경찰이 그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경찰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경찰이 없었으니까 그 모든 일들을 군인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경찰목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백부장이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백부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로마에 들어가면 그 백부장은 뭐예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섬겨도 어떻게 섬겨야 돼요? 가만히 섬겨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섬겨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변장하고 가서 섬겨야 돼. 요새 같으면 그거 있으면 좋죠, 그죠? 이 뭡니까? 이 투명으로 보이는 뭡니까? 이거 덮어 씌우는 거. 수트 같은 거, 그죠? 망토 있죠, 망토. 투명 망토 턱 덮었으면 안 보이는 이런 투명 망토 입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그 모든 자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냥 군복만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 가족들 데리고 부자로 있던 돈 많이 벌어놨던 백부장으로서 돈 많이 벌어놨던 그 돈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우리가 로마 시대 한번 영화를 한번 보세요.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이 로마 길로 걸어가는 양길에 십자가가 쫙 매달려서 사람들을 죽여요. 봤죠, 그죠? 그 한 번 사람들을 죽일 때 몇 명을 죽이냐면 6,000명에서 7,0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역적이라는 거예요. 로마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까끌로 못 박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들키면 그냥 그래 니는 옷 벗고 가라 이거겠어요? 아니요. 네가 로마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데 네가 그 짓을 하냐고.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재산 다 탕진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에 빠져있던 백부장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지극히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온 집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집에 있는 뭐 아내, 동생, 뭐 가족들 전부 다, 그리고 이 백부장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다 열심히 종들까지도 다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섬겨요? 드러내고 섬기는 거예요? 드러내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 발각되면 이거 난리 나는데. 발각되면 난리 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서 백성은 누구예요? 로마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예? 여기에서 백성은 로마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왜?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기에서 구제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회당에 오는 거예요. 백부장이 요새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부장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얘기하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예?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죠. 다 소문나죠. 우리 누구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고, 고넬료 백부장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부장은 이제 뭐 하니? 이제 뭐 죽은 거는 시간 문제죠. 죽은 거는 시간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섬겨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그리고 그냥 대충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 욥바의 피장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할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이렇게 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경건한 사람, 종졸 중에서, 집에서도 보세요. 집에서도 종들도 똑같은 종이 아니고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집사 같은 종,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종, 그 밑에 또 종, 종들도 계급이 있다 이 말, 순서가 있다 이 말. 근데 그 중에서 경건한 종, 주인이 섬기는데 종들 중에서도 경건한 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주인이 섬기라 그러니까 억지 못해가지고 그냥 주님 그냥 교회 가고, 억지로 못해가지고 그냥 거기 어디입니까? 회당에 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섬기는 그런 종가 있는가 하면, 진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목숨을 내놓고, 주인이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응? 트럼프가 사업을 하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자잖아요. 엄청난 CEO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다 잃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잃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잃어봐야, 다 잃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충신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다 잃어봐야, 포기하고 망할 때가 되어져 봐야, 그때까지도, 그때서야 충신과 간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되 다 이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가요. 할렐루야. 거기에 마리아가 올라가요. 거기에 수산나가 올라가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올라가요. 그 예수님이 잡혀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마가 있죠. 마가복음의 마가가 막 자다가 보니까 막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지 입고 옷 입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그냥 혼입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막 둘둘둘둘 걸치고 막 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움에 빠져보니까 그때서 돼야 충신이 나타나더라. 그때가 돼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졸이 경건한 종졸이 왜 경건한 종졸이겠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만일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계급장도 떼어지고 가족도 다 끌려가고 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나는 거기까지 쫓아가서라도 나는 우리 백부장 고넬료 섬기겠다. 나는 거기까지 가서라도 백부장 고넬료 섬기겠다. 나는 고넬료와 같이 그런 신앙 갖겠다. 잡혀가고 말 때 대충 섬기다가 주인이 끝나니까 나는 안 섬겨. 나는 이제 자유가 됐어. 왜? 백부장이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내 살 길 갈 거야. 그게 아니고 같이 그냥 고넬료와 함께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그 경건한 종조를 같이 보내면서 네가 가서 베드로 오시고 와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상달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한테 몇 시에?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제 9시쯤 되매 이 오후 3시에 오후 3시 3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뭐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내 섬김을 받으실까? 주님께서 내 섬김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섬김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우리는 갈증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몇십 년을 주님 섬겼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빨리 안 부르시면 야곱처럼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침대에 누워서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섬김이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2, 3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고넬료처럼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이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섬김에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주님 앞에서 빛나야 되는데 우리의 섬김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된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인정받은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종절도 경건하여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경건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주의 영광 위하여 영가 희생하는 것 항상 이어가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형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움 있다 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나니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내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상달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상달돼야 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중에만 메아리치고 내 가슴 속에서만 메아리쳐서는 안 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의 심장을 두들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 기도가 기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에 고넬료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무엇과 무엇이 따라서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섬김이 달라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런데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섬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구제가 상달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막 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막 멋있게 잘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온 여인들, 그거 왔을 때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려서 귀신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준 게 마땅치 않다. 왜 그 말씀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고통에 빠져 어려움에 살고 있다. 너들 거 빼앗아 너 이쪽에 줄게 줄 여유가 없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 자식이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 일당 벌었다고 오다가 보니까 거지가 구걸을 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그걸 주면 그거는 아버지 버려야죠. 아버지 자격 떼야죠. 가족 식구 버려야죠. 그리고 그는 가족과 끊어야죠. 그리고 그는 뭐 해야 돼요? 사회운동가로 나가야 돼요. 돈 벌고 해가지고는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요. 가정 포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면 불신자보다가도 이방인보다가도 악한 자라고 한단 말을 하셨잖아요. 디모데서에. 굶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먼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먼저 챙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천사들을 내 교회들과 내 성도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의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95%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적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고넬료가 어려운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해줬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에 고넬료가 보는 종들이 이제 욥바 성에 가까이 왔다. 욥바 성에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건물 같이 이런 건물이에요. 집이 이런 건물이,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지붕이 이렇게 삐쭉하잖아요. 위에 옛날 시골집은 초가집이잖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갔다가 푹 빠져버려요. 이스라엘 집은 거의 이런 상가 건물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면 편편한 거예요, 편편. 우리 지금도 똑같죠? 우리도 보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그쪽 나라의 집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편편하죠, 그죠? 이게 옥상이 옥상.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집들이 옛날에 성경이 번역할 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붕이라 그런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몇 시에? 난 12시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감동이 되어진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 6시더라. 난 12시에, 난 12시. 난 12시에 베드로가 이제 집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햇빛이 그 내리쬐는 땡땡한 햇빛에 우리는 좀 해결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여름에 덥다고 하면 전도도 안 하고, 덥다고 하면 구역예배, 태양 뺐을 때도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구역예배도 쉬고, 이것저것, 이건 이래서 쉬고 저거는 저래서 쉬고 막 다 쉬어요. 다 놀아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햇빛 그 내리쬐는 12시에 이스라엘 땅에가 12시 얼마나 더워요. 그 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막 쓰러진다고 쓰러져. 근데 그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좀 이따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뭐냐면 12시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진짜 배고픈 거예요. 이제 제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95%가 그때 하루 세 끼 다 못 먹을 때라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지금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12시가 되면 누가 밥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바에 있는데 피장이 집에 있는데 피장이 집 가죽 공예 만드는 집 그 집에 있는데 12시가 됐는데 밥 줄 기회를 안 찬 밥 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밥 주려고 하지. 우리는 요새는 그러잖아요. 밥 먹으라 그러는데 막 5분만 늦게 나와도 막 난리 나잖아요. 만약에 10분 늦게 나왔다 그러면 밥 치워버리잖아요. 이젠 뭐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밥 준비하면 기도하러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밥 준비하는데 올라가봐요. 그 완전 밉상이죠. 그거 완전히 뭐. 그런데 밥 줄 기회를 찾질 않는 거니까 오늘 정심은 글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 시장한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픈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그 그릇에 보자기가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봤더니 뭐예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 했던 거, 먹지 말라 한 그 짐승의 고기가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한 돼지고기가, 할렐루야, 이 먹지 말라 한 이런 말고기가, 이런 것들이 막 진수장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더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더라. 우리의 기도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지쳐가서 기도하든지 목이 터져라 쉬든지 아니면 가슴을 쥐어 짜든지 아니면 고넬료처럼 그냥 3시든 2시든 1시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져야 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야 돼.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상달되게 기도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상달되게 기도해라. 상달되게 기도해라. 상달되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부가 있는데 재판장에게 매일매일 가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가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과부가 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기도하듯이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조가 매일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왔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왔어요. 주님 나왔어요. 주님 나왔어요. 주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돼요. 고넬료가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 불쌍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고 비참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평하지를 않아요. 원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나라가 어찌게 이렇게 처절합니까? 보잘것없습니까? 어찌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조롱하지도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불쌍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한 그들을 위해서 구제할 때 그의 구제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그 낮은 마음, 경건한 마음이 하나님을 그를 경건하게 했다. 할렐루야. 경건해지게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돼요. 우리 이 시간 딱 30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30초만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을 찾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대하와 열왕기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동자처럼 내 전을 지키고 보며 기억하리라. 이 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를 내가 용서할 것이며 이 전에서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올 수 없을 정도로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이 성전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전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7장 성령이 계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살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후절을 한번 후렴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요. 내 거 접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야 돼. 내 거 접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야 돼. 내 거 접어야 돼. 종이짝을요 접어야 돼. 종이짝을 접지 아니하면 아무데도 쓸 필요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잘나도 쓸모가 없고 좋아도 쓸모가 없고 세상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진짜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것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것 먹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주님,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살았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뭐냐면 오늘날 정말로 성도, 목사, 신학자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베드로를 무시해요. 공부를 안 하고 베드로를 천하게 여겨요. 얼마나 베드로를 깔보냐 하면요, 갈릴리 대학
갈릴리 어부학과,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무식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더럽고, 단순하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거,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담임 선생님이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반장이죠. 반장이 다 하는 거예요. 반장이 얘기하고 반장이 앞장서고 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반장이에요. 반장.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 절대로 안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부정하다고. 나는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때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나는 처자식도 버리고 쫓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배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선주인데 우리 집에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버리고 쫓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사업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까? 직장 하나 버리고 예수님 세상에 널려있는 게 수많은 직장인데 그 직장 버리면서 예수님 쫓아봤습니까? 예수님 믿어봤습니까? 이 회사에서 잘리면 저쪽 회사로 가지 뭐 하면서 예수님 믿어봤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것 사업체를 통째로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드로 앞에 겸손해야지. 베드로를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옳게 서고 꼿꼿하게 이것이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고 왔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이거 잡아먹어라. 너 이거 먹어라. 너 이거 먹어. 베드로가 말해 아닙니다 주님, 이거 더러워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내 이거 먹으면 내 신앙이 병들 것 같습니다. 이거 먹으면 내 믿음이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그냥 내 믿음을 통째로 상실할 것 같습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내가 지옥 백성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못 어기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서에 기록하신 그 말씀 내가 못 어기질 수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기며 삽니까? 얼마나 어기며 살아요. 근데 베드로는 못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나 못 어기겠습니다. 주님이 세 번이나 말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네가 고집 피우지 말라. 너 왜 그 고집 피우고 사냐? 너 왜 그 고집대로 사냐?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 네 생각 접어라. 네 지식 내려놔라. 네 경험 내려놔라. 네 가치관 내려놔라. 네 생각 내려놔라. 네가 옳다고 얘기해 생각하는 것 내려놔라. 사랑하는 성도님, 종이를 접어야 됩니다. 신앙의 종이를 접어야 돼요. 삶의 종이를 접어야 돼요. 가치관의 종이를 접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종이를 접어야 비행기가 되어집니다. 이 종이를 접어야 비행기가 되어집니다. 종이를 접지 아니하면 비행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준이라든지 민정이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 때는 우리 화장실에 가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책 한 권은 화장실에서 책 보라는 책이 아니고 못 쓰는 책이라서 똥 닦는 책입니다. 한 장씩 뜯어서 엉덩이 닦습니다. 이거요, 구겨야 됩니다. 손으로 비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닦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비벼줘야 됩니다. 종이 접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옳다고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자기 거 고집 피워서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없어요. 의로워진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귀신으로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머리 아파서 맨날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왜? 너무 잘나서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잘나서 실수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잘나서. 자기를 조금만 접으면 되는데 응답이 기다려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건 못해서 다 실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는 걸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승천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첫 번째 기준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단 조용해야 돼요. 일단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전하는 게 순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잘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도의 제자들과 다 함께 마가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안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는 뭐해요? 야, 우리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우리 중에 한 명 뽑아서,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 세우자. 아니, 성령을 받지도 않아 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는데, 지 맘대로 왜? 뭐니까? 반장이니까.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응?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망가지고 박살나버렸습니다. 왜? 선교 안 하니까, 복음 안 전하니까. 그 엄청난 돈들을 사도행전 5장에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선교 안 했어요. 전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구제하는 데 쓴 거예요. 구제하는데. 구제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구제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 한 거예요? 성도가 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교회 핍박해서 주님께서 통째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뭐라 그래요? 사도 이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을 던져버린 거예요. 종이 접어야 되는데 안 접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접어야 되는데 안 접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안 접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길을 안 기울여요. 자기 길을 안 기울여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여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여요. 남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요. 계속 자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이 부정한 것 왜 먹으라 그럽니까? 나는 이거 먹으면 내 신앙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통째로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정해서 도저히 먹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 왜 먹으라 그러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내 것을 고집 피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으셨는 것을 가지고 속되다, 주님 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속되다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중에는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해요. 베드로가 왜? 너무 잘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나서. 갈라디아 서신에 보면 안디옥 교회 가서 또 실수를 해요. 너무 잘나서. 너무 잘나서. 사랑하는 성도님, 고넬료 이제 베드로가 기도가 끝났습니다. 바깥에서 문을 쿵쿵쿵쿵쿵쿵 두들깁니다. 그 소리에 베드로가 기도를 끝냈어요. 나가보니까 낯선 사람들 3명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아, 여기 피장의 집 맞습니까? 맞다고. 베드로 있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베드로라고. 웬일이냐고. 아, 우리 주인이 우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님 우리 집에 초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듣고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로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사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욥바에 있는 피장이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천사가 어떻게 이 이방인한테도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방인한테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더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성령 경건했더니 경건한 고넬료의 집안에 경건했더니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래버린 거예요.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심이 영적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고 두 눈으로 보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지식 있고 내 경험 있고 내 성경 지식 알고 내 성경 알아서 경험한 내 신앙에 내 가치관에 내 삶에 다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꺾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행기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올해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쫓아가며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섬김이 상달되고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우리 주님의 앞에 나와서 섬기는 성도들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접고 고개를 숙이고 상달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